다음 주 광고를 좀 드리면요. 다음 주에 이제 2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1교시 이제 성망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로 이제 시험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15분부터 4시 45분까지,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동일하게 이제 2교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하고, 대신 이제 리포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다음 주까지 내셔야 되는데, 특히 형제님들은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내셔도 됩니다. 리포트를 꼭 출력해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4시 45분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15분 정도 쉬고 이제 5시부터 이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빈주의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이 칼빈주의 5가지 강령이 있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그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강령 중에 사실 핵심적인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제한된 속죄 빼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3가지가 핵심적인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3가지만 있어도 사실 이 5가지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칼빈주의자는 자기는 칼빈주의자인데 이 3가지 강령만 믿는다. 그래서 5포인트가 아니라 3포인트 칼빈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속죄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칼빈주의라는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제롬주의죠. 근데 제롬주의는 또 제롬주의가 아니라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 왜냐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이죠. 근데 예정론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이중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또 지옥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2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중예정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입력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입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칼빈주의자들은 반대였죠. 어떤 사람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예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예정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가 한 가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비열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과 타락과 사악함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끔찍한 죄들, 성경에 나오는 죄들,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열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다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어떤 형벌, 그러니까 이불, 어떤 나쁜 상황, 이런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마귀, 루시퍼의 마음이든 인간의 마음이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튤립이라는 이 머리 글자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는 앞에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적 타락은 비성경적인 교리였죠. 또 무조건적인 선택 또한 비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제한된 속죄입니다. 속죄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르신 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다. 이제 이것이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면 이 칼빈주의 체계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이제 따라 나온 교리가 이 제한된 속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강령은 두 번째 강령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저 예정된 대로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제한된 속죄라는 이 교리는, 그러니까는 그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오해한 데서 나온 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치러주셨는지,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내신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내신 것인지 그 대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또 생긴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굉장히 이상한 교리입니다. 특히 이 제한된 속죄는 굉장히 이상한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 제한된 속죄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아무런 저항이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교과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의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의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가? 오랫동안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해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뭐 알미니안주의자나 칼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찾아본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 팔머의 글을 인용해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 심지어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롯 유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팔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사람은 가롯 유다, 그러니까 제일 사실 악한 사람의 예를 든 거예요. 뭐 히틀러를 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김일성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겠는가 하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얘기 전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만큼 더 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예정된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가롯 유다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가롯 유다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에서.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더 심한 죄인이고 덜한 죄인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모르겠어요. 죄인을 뭐 선한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선한 죄인, 아주 심한 죄인보다 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기엔 충분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칼빈주의자들은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들의 아내를 지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드윈 팔머는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나의 아내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자식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이런 식으로 반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를 지목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롯 유다라고 하면 그래 유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모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를 지목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죽으셨을 리가 없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히틀러를 위해서는 죽으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유다나 히틀러는.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나 히틀러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다고 얘기해요. 유다나 히틀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전혀 희망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땐 자기 제자들도 악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칼빈주의의 뒤에는 어떤 자아중심적인 생각,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아이는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를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긴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에드윈 팔머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그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죄값까지도 갚아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죄란 어떤 보편적인 어떤 봉투나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투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만 봉투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단지 피를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흘려버리신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낭비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피를 받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피는 낭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은 헛되이 흘린 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겠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럼 이건 결국 만인구원론 아니냐? 만인구원론은 이단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이건 이단교리예요. 만인구원론이라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단교리다. 만인구원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말 같죠?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발언 같죠?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위에 양쪽에 발랐죠. 다. 근데 어린 양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피를 바른 행위가 적용한 것이죠. 피를 적용한 것. 그렇죠.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한 말은 어떤 신성모독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죠,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구원자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적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그렇죠.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린 양을 정성껏 잡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잡았다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잡아도 다 먹어버렸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를 볼 텐데 어린 양 뼈다귀만 있어요. 가죽이랑 잡아먹었어. 자기들끼리. 바르지는 않았어. 그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지만, 속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를 바르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뭐냐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왜 믿는 것이 적용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믿음이 뭔지 다른 말로 바꿔주고 있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그건 만인구원론이고 이단교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떤 대리 행위에 대해서 예로 들었었죠. 예를 들면 대리 행위가 있는데, 부동산 살 때 내가 항상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집, 예를 들면 아내가 가서 살 수도 있고 동생이 가서 살 수도 있고 부모님이 대신 가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권 대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권 대리. 내가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내 동생이 아니면 아내가 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부동산을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계약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더 잘 팔았어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추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효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인류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좋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좋아요, 예수님께서 한 그 대리 행위가. 그래서 내가 그걸 추인했어요. 그럼 그 효과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추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효과가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대리 행위가 있었지만, 물론 이제 어떤 권한이 없는 대리 행위가 있겠지만 추인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죄와 속죄의 적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에드윈 팔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예를 들면 인류로 다 나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는 효과적으로 흘리신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는 결국 낭비된 거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기 전에 칼빈주의자들이 한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기로 생각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선택된 자들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먼저 성경을 요한일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화해 허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음 표현에 보면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답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겁니까?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15장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하는 이 세상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말할 때는 너희라는 표현을 쓰세요. 너희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면서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시면서 너희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5장 19절을 합하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요한일서 2장 2절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스타일로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선택된 자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세상에 선택된 자들. 2장 15절도 읽어보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독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선택된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택된 자들에게서 나느니라. 세상에 선택된 자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제가 지금 칼빈주의 식으로 읽어본 거예요. 성경에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선택된 자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절에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치면 15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장 2절을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친다면 15절에서는 계속 세상을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라고 읽는다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정된 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칼빈주의식으로 읽는 것이.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근데 고린도후서 5장을 체크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봐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정된 사람들이다. 예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또 지옥에 갈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정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과 모든은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 같은 것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먼저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아담의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은 모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서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이란 말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 많은은 모든을 의미해요. 뒤에서 많은은 많은을 의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많은도 모든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5장을 폈죠. 5장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은과 모든을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있어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속죄죠.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42절에서도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구원자.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만 봐도 칼빈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제한된 속죄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서 왔냐면 누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왔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구절을 지금 찾아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선택된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선택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성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5절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원물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인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방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오너라. 모든 만화책. 그러자 아이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얘야 왜 파란색 책만 가져오지 않았니? 아이가 어머니가 모든 만화책을 다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모두는 파란색을 의미한단다. 모두는 파란색을 의미하지 않죠. 모든 색깔을 의미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가서 모든 양말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양말을 다 갖고 왔어요. 왜 양말을 다 가져왔니? 흰 양말만 가져오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양말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모두는 흰색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되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하셨으면 모든인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정말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칼빈주의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죠. 칼빈주의 체계에 따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자신들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언약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유다가 선택된 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도 선택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유다가 있었죠. 그럼 유다도 선택된 자였습니다. 선택된 자였어요. 유다도. 근데 결국 유다는 지옥에 갔죠. 그러니까 선택과 구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대요. 거짓 대언자. 그럼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이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거짓 교사들이 있대요.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겠죠. 잘 보세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교회에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문 계속 보시면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잘 보세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주님께서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망치면서 정죄를 받을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죄도 대속하셨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읽은 이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한 값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값을 치러주셨는데도 이들의 끝은 정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한된 속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헤롯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히틀러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죄인은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나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도 필요 없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죄인의 순위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400개의 죄를 짓건 4만 개의 죄를 짓건 단 2개의 죄를 짓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믿는 것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도록 입력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렇죠. 칼빈주의 교리가 잘못된 거짓 교리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렇죠. 그 정도로 모순적인 교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도 보세요. 로마서 5장. 성경은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몇 명이나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죠. 죄의 결과로 몇 명이나 죽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1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한테 저희가 물을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예라고 답해요. 그렇죠. 전적 타락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도 역시 예라고 답하겠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나요? 예라고 답하겠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죄를 지었고 정죄를 받게 되었다. 다 예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아니요라고 답할 겁니다. 문맥에서 모든 사람은 계속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3번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예정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책에 따르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칼빈주의 체계에 따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예를 들면 식사값을 내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와서 밥을 먹는 건 자기 자유라는 것이죠. 그럼 배가 고픈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와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점심값을 치러주셨다면 내가 배가 고픈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결국 지옥에 간 이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사람을 보내실 수가 있냐.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관대하신 겁니다. 만약에 선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선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 선한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잔인하다고 하죠. 근데 반대라는 것이에요. 하면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관대하신 분. 만약에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선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병이 들어서 몸은 누워 있어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희귀병인데 몸이 돌처럼 굳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굳어 있어요, 몸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제 어머니가 막 도와주시고 그래서 겨우 생명만 그냥 연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히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선행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지,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어떤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구원의 방법을 쉽게 해주셨어요. 왜 구원의 방법이 쉽냐 하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공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이죠.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어떤 쉬운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워진 것이 아니라 값을 아예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 누가 내 점심값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 그 방법이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점심값을 내줘? 자기 돈도 없으면서 왜 저 사람이 내 점심값을 내줘? 기분 나빠해서 안 간다면 배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해서 어떤 계속 다른 논쟁을 유발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쟁해서 자신들의 어떤 근거를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성경으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요.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성경으로 입증하는 게 마땅치 않으면 갑자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머물러서 논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이나 길을 잘못 들었죠? 모든 사람이죠. 주님께서 몇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죠? 모든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는 소유였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기 전에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양에 대해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양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양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양이 아닙니다.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치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죠. 그래서 마치 양 무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유예요. 이것은 비유. 생각해보세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죠.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린 양으로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양인가요? 아니면 사자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자를 만나게 될까요? 양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양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 인간이세요. 지금도 인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양 같다고 성경이 우리가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간 것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건 원래 소유였는데 자신의 것을 그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오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로 들었을 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온 것과 똑같이 그렇게 찾으러 온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 비유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풀다 보면 다른 사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 53장 6절에 성경은 우리가 다 양으로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종종 길을 잃기 때문에 양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양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인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치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을. 왜 칼빈주의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다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피값을 치르셨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피가 낭비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값이 낭비됐다고 주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뭔가를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릅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값을 치르는데 누구한테 값을 치르죠? 그 가게 예를 들면 상점의 주인에게 값을 치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주셨어요. 누구한테 치러주신 것일까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 마귀한테 치렀다고 주장을 해요. 마귀. 마귀한테 치른 것일까요? 마귀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마귀의 소유. 그래서 마귀에게 죄값을 치렀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에게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문장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귀에게 치른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치렀냐면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값을 받았다면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치른 것이라는 것이죠. 죄값을 걸고.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뭐 직접적이지는 않지, 100%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죠.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피를 갖고 들어가셨을까요? 안 갖고 들어가셨을까요? 갖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피를 마귀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값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값을 치러주신 것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아버지께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건 공의죠. 근데 죄인들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겠죠.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존재일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그렇죠. 심판하시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치렀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생물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마귀한테 바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제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 구약시대에서 어떤 그 모형으로 보여준 제사, 그 모형에 참된 그 본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형일 뿐이었어요. 모델하우스 같은. 진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형 제사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동물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럼 그 값을 마귀에게 바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 산 제사였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은, 피값은 아버지께 드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한 이였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수백만이 구원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는 낭비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어디에 흘려진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다 아버지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용서해달라는 것이요. 이 피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도 한 방울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피가 예를 들면 사람 피가 4리터에서 뭐 5리터라고 그래요. 사람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도 그 정도였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 인류의 한 10%만 구원받았다. 그럼 400리터만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낭비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기 위해선 그 4리터의 피가 몽땅 다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만 흘린 것이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눈물도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속죄죠. 근데 그런 지금 가설 자체가, 이 지금 교리, 논리 자체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 피는 우리한테 지불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한테,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각자 다 지불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대 버립니다. 그럼 기대 버린 전도지는 낭비된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걸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피를 제대로 사용한 거죠. 야, 이거 뭐야 하고 딱 앞뒤 보더니 버리죠, 전도줄. 그럼 낭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칼빈주의자들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 피값을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던지 수백만이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낭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희생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상의 동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로 그것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낭비되거나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자기를 들이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순종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최소한이 아니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동기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만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열매를 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 특히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일반 개신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피를 적용하는 것이죠. 속죄를 적용하는 것이요. 나에게로.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정도로 다 선해요. 근데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보니까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다 하늘나라로 가도 괜찮을 사람인데 나 한 사람, 이우진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럼 모든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적죠. 많은 사람보다 교회가 더 적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떤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골 지방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 요한과 그 수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12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과 디도예요. 그렇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니까 바울과 디도 두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시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 약한 형제 한 명이죠.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 또 모든 교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두 사람,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나 혼자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예.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구절을 보면 성경이 정말 너무나도 표현이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더 이상 칼빈주의자들이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 제한된 속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한된 속죄나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서로 어떤 다른 면을 한 가지 어떤 교리의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속죄만 포기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십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칼빈주의자는 갖고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자주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겠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는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죠? 내가 다치고 상처가 나고 갑자기 쓰러졌다. 119를 걸잖아요. 119. 그렇죠. 그럼 119는 우리의 구원자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119에 연락한 적이 없어요.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9는 저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쓰러져서 119에 전화를 해서 119 와서 저를 구원했어요. 그럼 119는 특히 저의 또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119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은 119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혜택을 입은 적은 없지만 119는 저의 구원자예요. 그렇죠.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긴급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119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방관은 우리 모두의 소방관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불났으면 특히 우리 집의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죠. 그 구원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의 구원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구원자는 여러분 곁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옆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청하면 바로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들이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준비가 하나님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몇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디도서 2장도 보시면 디도서 2장, 뒤로 몇 장 넘겨서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났대요.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났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이 안 나타났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그 다음에 구원에 또 달린 것이겠죠. 구원이.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몇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또 지옥을 피할 길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지금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교리를.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정말 자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만드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바로 이제 주권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먼저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제 에스겔서 33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과 계시록 4장 11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드셨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의 악함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우린 그걸 원하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징역 3년 막 짧게 받아요. 그럼 막 그걸 보고 열을 내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받고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거에 94년이었나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호의 신문을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 막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세삼창도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슬프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김일성 죽었을 때 기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우린 이해할 수 있죠.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기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지옥에 갔겠죠, 김일성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김일성도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의 악함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인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아예 구원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물론 자기는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로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로교건, 침례교건, 순복음교건 전혀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칼빈주의 체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 칼빈주의자죠. 칼빈주의자들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칼빈주의자들 중 대부분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은 칼빈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칼빈주의가 맞겠거니, 옳은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칼빈주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도 이 칼빈주의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라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칼빈주의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어떤 사상에 불과하고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교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금 제한된 속죄, 그 이전에 다른 강령도 살펴봤지만 이것만 살펴봐도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은 또 성경에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모든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한된 속죄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성경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고 다듬고 지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서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교리도 변화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도 이제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얘기 같지만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해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리고 바른 성경을 아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 왔습니다. 거부해 왔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다면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빈곤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